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것에 심취해 있다 보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어기고 더 놀고 싶어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되죠.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혹은 자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을 넘기고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가 말을 그렇게 듣고도 계속해서 놀았대요.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하지만 밥 먹으러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밥을 먹으러 오지 않으면 네가 약속된 시간에 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으면 너에게 이제 밥을 주지 않겠다. 이 시간에는 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 밥을 먹고 아이가 안 와서 그냥 밥을 다 치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다 놀고 와서 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오지 않아서 밥이 이젠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물론 밥을 안 준 건 아니고요. 아이에게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한 뒤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정말 밥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 아이처럼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거룩한 일들, 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시선에 갇혀서 여전히 놓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내 시선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삶의 목적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나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가문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 잔인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심판을 잔인하게 내리시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에 주셨습니까? 정말 말도 못할 죄를 지은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비쳤고, 그들로 돌이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길을 택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신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을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까?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때를 뒤로 물리시며 한 명이라도 돌이키기 원하시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어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누군가는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잔인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어제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즉 여호람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예후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도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하시야까지 죽게 되었을까요? 아하시야는 유다의 왕인데 굳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하시야도 아합의 외손자죠. 아합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전쟁을 할 정도면 그가 살아났을 경우 그 이후에 외삼촌인 요람에 대한 복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후 입장에서는 그도 처리해야 될 일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합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와 더불어 그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악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큰 이유죠.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 아래에서 아합 왕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우상 숭배자로 사는 삶을 택했고, 다윗 자손으로 살기보다는 아합 자손으로 살기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악함 때문에 아합 왕조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도 그들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악한 자와 거리를 두지 않고 악에 참여한 결과 하나님의 때 그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3절 4절에 보면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적나라하게 그의 죄를 이야기하죠. 유다의 왕이
아합의 집같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또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혹시 악한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가려고 할까요? 마치 내가 언제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듯이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하루빨리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키며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내려놓고 악한 길에 동참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실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참 죄를 많이 지어요.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쾌락에 빠져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을 믿긴 하냐? 하나님 믿긴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확신한대요. 살아가는 거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릴 적에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조금 건강해졌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좀 돌이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돌이키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아니래요. 자기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날을 내가 알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당장 10년을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날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돌이키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 가문은 그 기회를 놓쳤기에 지금 그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후의 행보는 요람과 아하시아에서 멈추지 않죠. 이세벨에게 나아갑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마 아람 왕의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고 요람이 죽었고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후가 들어오자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라고 표현하며 그를 맞이하죠. 여러분, 시므리라는 인물은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바하사 왕을 배신하고 잔인하게 살인하여서 그 왕가를 몰락시킨 인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은 고작 일주일 동안만을 왕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죽음이 자신 앞에 왔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그 상대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가문과 나를 죽이겠지만 당신도 시므리와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으리라 라는 그 저주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예후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주하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완악한 모습, 악한 모습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완악한 모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세벨은 자기의 죽음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순간을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약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늘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게 되고 약점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인식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데, 내 약점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약점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세벨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해야 되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이세벨을 던져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섬기던 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죽게 되고 그 시신을 확인하며 밟아 버리게 되죠. 예후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잔혹한 심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를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을 바로 진행하지 않죠. 식사를 한 후에 부하들에게 그녀를 장사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녀의 시신을 온전히 찾지 못하게 되죠. 35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미 몸에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아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두골과 발과 손은 인체 가운데 살이 가장 적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짐승들이 먹다가 남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진 개들에게 뜯어먹힌 후에 그 부분이 남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자신의 죽음을 짐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악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보냈다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태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개들에게 먹혀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이 있었음에도 이세벨은 최후까지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았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게 되죠.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잔인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회,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엔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들이 결국에는 나아가지 않았기에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에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창야하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잊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의 길로 가게 될지 혹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모습으로 결정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년, 20년 보장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아합 왕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로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함께 하나님과 웃을 수 있는 거룩한 신앙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호남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족에게 일어난 그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돌이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이 심판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또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